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사해바다의 남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보다 북쪽에 있는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압 땅은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 모압 땅은 아모리의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고 계속해서 거듭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인 헤스본 왕 시온과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실을 보내었는데 그 요지는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이들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즉 헤스본 왕 시온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자, 전쟁의 내용은 거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강들인데요, 모두가 사해바다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쪽에서부터 흘러들어가는 강입니다. 우리가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지리를 잠시 살핀다면요, 사해바다 동쪽으로부터 사해 남단으로 흐르는 강을 세렛강이라고 하게 되고요, 다시 사해바다 동쪽에서 사해바다의 중간 지점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이 아르논 강입니다. 또한 사해바다 북쪽에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의 중간 지점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야복강이라고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점령하게 된 곳, 즉 시혼 왕의 영토는 사해바다의 중간 지점인 아르논강에서부터 요단강 중간 지점인 야복강까지 바로 이 모압의 지경을 점령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이 광야 생활이 힘이 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큰 승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전쟁 의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맞서게 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큰 승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바산 왕 옥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의 동편을 수월하게 전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나누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을 점령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위치를 잠시 살펴보면은 사해바다 북단 근처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요단강 동편에 맞은편에 헤스본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30절까지는 이처럼 시온 왕을 이기고서 헤스본을 점령한 승전시입니다. 큰 승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이런 승전시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과 말탄 자를 홍해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승리 후에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승전시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 큰 승리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1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는 인근의 정탐을 보내서 야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현대 이스라엘과 우리가 80년대에 뉴스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과 그 아랍인들이 충돌할 때 골란 고원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동쪽이 골란 고원인데 바로 이 바산왕 오기 바산이 바로 이곳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산왕 오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맞습니다. 에드레이에서 충돌합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드레이의 위치는 바로 이 갈릴리 동쪽의 골란 고원의 남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메섹이 나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요즘도 하죠. 거기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와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승전합니다. 그들의 땅도 점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속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연속된 두 번의 이어지는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고무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펼쳐지는 길 위에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적용해 보건대 가나안까지의 이들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호라면 뜻하지 않는 반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맞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위기를 당하여 했던 그 믿음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상에게 끝내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굴의 믿음, 꺾이지 않는 이 믿음, 이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